이제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다 죽여라. 강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된 노역 속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여자 이름은 요게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 보면은 모습이 준수한 것을 봤다. 근데 여기 그 뜻은 뭐냐면은 이 아이는 좀 특별하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 이 아이는 그냥 좀 뭔가 특별한 아이구나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아니하고 숨겨서 석 달을 키웠다. 석 달을 키웠다 그러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100일 정도 되는 거죠. 100일 정도 되면은 애들이 막 통통해지고 막 살이 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나무 상자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이제 아이의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라는 겁니다. 믿음. 내가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특별하구나 그러면은 그 특별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그냥 던지지 않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웠는데 마침 거기에 공주가 와서 이제 아이를 거두는 거예요. 믿음은 실천이라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하늘에 그냥 문이 열려서 뭔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은 아무것도 안 떨어져요. 어, 하나님 어,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서 길에 나가서 뭐 뭘 줍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어느 분의 그 스토리를 읽으니까 그 이야기 있더라고. 예. 어디 취직하려니까 취직할 데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부탁할 데도 없어. 일할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공사하자 하는데 가서 내가 여기서 일하면 일 도와드리겠다고. 저리 가라 그래도 아니 내가 도와드리겠다. 예.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공사장의 그 감독이 일 잘하네 하고 여기 와서 이 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일하고 밥만 주면 하겠다 해서 밥 주고 그렇게 하다가 일 잘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신뢰를 받고 크게 성공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했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행동을 안 해. 행동을 안 합니다. 행동을 해야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고 그 길로 막 가면 그 길로 가야죠. 터널을 빠져나가야죠. 예. 그 앞에 벽이 있으면 벽에 막 머리를 찍고 부딪혀야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는 거죠. 도움이라는 믿음은 액션입니다. 행동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주의 이 양자가 된 거죠. 공주가 양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전에서 보낼 때 그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장성했다는 것을 이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 그가 이 나이 40이 됨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예. 그 또 히브리서에도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등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형제를 막 예,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이 성장하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마 그렇게 교육을 했겠죠. 그리고 그 공주의 아들이니까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지만은 뭐 이 권력이 막 춤을 추는 그런 궁궐 안에서 제가 그 입양한 애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죠. 쉬쉬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 40이 되어서 이제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그리고 가지고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때 잘못한 사람이 가서 네가 왜 그런 일 하냐 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소? 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14절에 하고 도망을 쳤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15절에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래서 바로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 궁궐 안에 어떤 그 암투가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어떤 역사 기록에 보면은 모세가 그 왕위를 이을 서열이 1위인가 2위인가 그랬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 왕자들끼리 어떤 그 갈등이 있었던 거죠. 갈등이.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은 그 모세를 뒤쫓아오는 바로가 그 모세에게 그 대하는 거 보면은 이 서로 왕자라 그러잖아요. 서로 왕자라 그러고 그 갈등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경쟁자가 있으면 은밀하게 죽이고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모세도 아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해서 끈수가 잡힌 거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그렇게 해석할 때도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그 다혈질이고 철이 없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쳤다. 뭐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없이 한 행동이 아니고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이 어떠하던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히브리 사람 둘이가 싸울 때 당신들끼리 이런 고된 삶을 살면서 싸우면 되느냐? 예. 그러니까 이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장의 포커스는 그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고 많은 아기가 죽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기를 살리고 아기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하고 공주의 손에 의해서 키우게 되고 그런 과정에도 그를 낳은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야를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처음에 행동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이 거절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어? 라고 이스라엘이 거절했다. 이스라엘이 마치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할 때 이스라엘이 거절해서 백성들이 거절해서 그를 죽였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느냐,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고 그가 장성할 때까지 40이 될 때까지 그를 준비하시고
또 그로하여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80이 노인이 될 때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40년의 기간이, 또 모세를 거기서 뭐 하나님이 강한 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어떤 과정일까요?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 기간이죠. 기다린. 왜냐하면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그 살 때에 그 모세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더 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경 읽어보면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오히려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만나야 된다. 아주 연약한 자가 된. 예.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굉장히 연약해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아주 연약해진, 어떻게 보면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이름도 게르솜이다 그리 지었어요.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아이 이름을 그리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세가 이제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신세를 어떻게 보면 한탄하는 거죠. 한탄하는 거죠. 예. 그 모세는 어쨌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보내는 과정에 23절에 왕이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그 노동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탄식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예. 사람이 그 고난이 심하면은 처음에 대충 오면은 아니 뭐 그냥 자기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다니죠. 그러나 고난이 아주 심해지면 숨이 막힐 정도가 되면은 살려주세요. 그런다. 살려주세요. 하고 뭐 날마다 살려주세요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 그게 이제 때가 된 겁니다. 그게 때가 된 거예요. 예. 그때가 되는 게 이제 40년 걸렸다. 예. 40에 이르러서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백성들이 거절해서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서 지내는 40년의 세월 동안 이제 이런저런 정치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커져간 거죠. 커져가서 어느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로 하여금 액션하게 하는 거죠. 모세를 부르는 거죠. 3장에 가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똑같죠. 뭐 꼭 2000년 전에 오시라는 법이 없고, 뭐 3000년 전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1000년 전에 오시든가. 사실 중세 시대 같은 경우가 세상이 막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뭐 그때 오시든가, 아니면 지금 오셔도 좋죠. 죄가 막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오셔도 참 좋은데, 예수님이 오신 때는 2000년 전이 제일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거죠. 세상에 오신. 예,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면서 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세계 그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논한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그 발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 곳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더군다나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아니면은 아시아에 오지 있는 사람들도, 티베트 산꼭대기 사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요즘은 스마트폰 켜도 그게 이제
이 전도가 들어와요. 이 복음 전도하는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계속 자기가 클릭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그쪽이 떠요. 복음이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가 들어갔다고요. 선교사들. 예.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그 우리 이창규 선교사도 한국 사람들도 안 들어가는 그 세미 팔라틴스크라고 하는 그 시베리아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한 건데 가서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러시아의 오래된 기독교 신자들이 있더라는 거지. 예. 침례교, 특히 침례교가 러시아가 강하잖아요. 그 신자들도 있고 있더라는 거죠. 공산당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교회가 있고 그 놀라운 일들인데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 민족에게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그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 시대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뭔가 풍선을 막 불다가 터지기 직전인 것 같아. 터지기 직전.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뭔가 터지기 직전이야. 터지기 직전. 예. 북쪽에서 한번 정신 핵 돌아가지고 버튼 누르면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핵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요새는 핵폭탄이 뭐 배낭에 짊어지고 와서 자폭할 수 있는 것 수준으로까지 발전이 돼가지고 아니면은 그걸 지하철에 놔두고 내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략 핵폭탄 무서운 거 아니에요. 배낭에 메고 다니는 핵이 들어오니까 그까지 개발했다고 그러든가 한다 그러든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미국이 반역죄라든가 우리는 그게 이제 친북의 사람들이 가지고 흐리무리해요. 근데 그런 수백 년 동안 전쟁을 겪고 막 이래 했던 미국이나 유럽은 그 반역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다. 예. 알짤 없어요. 그냥 반역죄에 대해서는 알짤이 없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니까 나라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미국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하잖아요. 그리고 경찰들의 공권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반항하면 총으로 쏴주기도 되잖아요.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점점 발달돼가지고 핵이라는 것이 뉴욕 지하철에서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지하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누군가가 하나 독재자들이 핵가닥 해가지고 뭔가 해버리면은 온 세상이 막 폭풍 속으로 휘몰아 들어갑니다. 폭풍 속으로. 홍수 심판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의 심판이 있는 거죠. 불이 더 무섭죠. 불이. 핵은 불입니다. 불입니다. 예. 공중에서 요즘은 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서 터진다 그러죠. 공중에서 터지면 그 밑에 있는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무서운 일이죠. 네. 뭐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주께서 오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그 시대 상황이 그렇게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이때다 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모세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이때다 해서 40의 부름을 받았는데 80이 되어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런 거죠. 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공주의 집에서 평안하게 거기서 물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성장했지만은 또 광야에 가서 또 그렇게 성장하고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막 낙담해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도 아마 그런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대입해 보더라도 내 힘으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그 다음에 모세처럼 그냥 광야에 나가서 막 해볼 수 있는 거 또 해봤지만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막 기록도 따라지고 막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내가 움직일 때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오신다. 근데 하나님 오시면은 갑자기 뭐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가 막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서 계시는구나. 그걸 이 본인이 그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떠나서 정말 자기가 느낄 때가 있어요. 느낄 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뭐 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 당대에 막 부자가 되고 막 큰 인물이 되고 그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버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숙해지지라는 거, 신앙이 성숙해지질 않아. 계속 엉뚱한 데로 간다. 엉뚱한 데로.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아야죠. 최고의 우리 복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국이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계시록에 나오지만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곳이.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최고의 축복.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목을 잘라 죽여도 팔을 잘라 죽여도 아멘 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하나님을. 이 인간의 육신이 뭐가 중요하냐 하고 죽는 거지. 순교자들도 똑같은 거죠.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아주 극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오케이 뭐 죽이세요 하고 나는 죽는 순간 하나님께 갑니다. 그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이제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리 광야를 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비어 있는 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 찾아가도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그 히브리서도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나오지만은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가지고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주 뛰어난 자였다. 아주 뛰어난 자.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그게 40년의 세월 동안 다 비워주면서 그 안에 비워진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도 똑같죠. 우리 내 자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 뭐 물질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다 없어졌을 때 정말 내가 해도 뭔가 안 되는구나 했을 때 그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배울 때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나쁜 공기를 뱉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자꾸 고백해야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서도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